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정말 어린 드림 가족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년, 또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알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능히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신앙생활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덥잖아요. 더워서 막 이게 기계도 고장납니다. 요즘 너무 더운 날씨여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때로는 항상 저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트는 게 좀 낭비 같아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선풍기 틀어놓고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말 단칸 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지내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이 냉난방 시설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참 복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더 더운 것 같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죠. 다들 그렇게 더위를 느낍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또 예배 가운데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또 이 더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또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사람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화면이 이렇기 때문에 또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또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심령 사모하는 자 되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만든 이유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배우기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미끼를 던진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꺼이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믿음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작 그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함할 거리를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 안에도 내가 예수를 시험하고 또 예수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 앞에서 이 여인을 그냥 놓아주어라,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무시하고 이 교회의 가르침을 반대한다고 예수님을 즉시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며 비방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시험하고 모함할 거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마땅히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또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 사이에 덫을 놓고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과 의견이 다투면요, 큰 소리 낼 수도 있고 다투고 그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다툰 그 이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그것이 지나쳐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덫을 놓고 함정을 놓는 일은 정말 아주 사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그러한 마음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빛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러한 원한이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쏘아붙이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밉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양심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요즘 같았으면 그냥 그 여인을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돌로 쳐 죽이겠죠. 얼마나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 마지막 시대임을 느낍니다. 정말 사악하고요, 폭력적이고요, 아주 성전적이고요, 극악무도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도망가듯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할 말씀을 그 여인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동시에 또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정확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옳지 않음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본다면, 잘못된 것을 본다면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덮어주거나 그냥 눈을 돌리고 회피한다거나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할 것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말해 주어야 하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바뀌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합니다. 스스로 돌로 쳐 사랑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그 여인에게 돌을 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서 그 여인에게 마땅히 돌로 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어.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하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돌을 들고 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죄 마음껏 지어라, 내가 또 용서해 줄 테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 각자는요, 늘 옳고 그름을, 이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죠.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이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불의의 정의 자체가,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된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면요, 여러분, 다 삐뚤어진 안경으로 삐뚤어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정의와 불의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눈은요, 내 생각이 곧 정의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은 불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정의의 정말 근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나는 정이고 너는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리기 때문에 너는 불이다. 그러면 부부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가 나는 정이고 너는 불이다. 나는 옳고 따라서 너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싸움과 다툼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곧 정이다. 그러므로 상대방 나라는 불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공격한다. 내가 너를 멸절하겠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 이 정의 자체가, 이 가치관 자체가 세상은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 신앙의 관점으로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육신의 사랑, 정욕의 사랑, 죄된 사랑입니다. 나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요,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끝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필요한 사랑이고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 인도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요, 사랑한다 자녀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내 자녀들에게 잘 되려고 너한테 얘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근본 안에는요, 내가 가지지 못했던,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것, 너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또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견대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육신, 세상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다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이십니다. 내 생각이 정의가 아니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내 의견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의견은 진리가 아니야. 내 의견은 정의가 아니야. 공의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성령 충만만 진리고 공의야.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말할 때도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이 복음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여기에서 분열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신앙, 믿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정말 다툼과 상처와 어려움으로 분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만을 말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 연합의 역사는, 하나님 공의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주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기쁨과 누림 가운데 체험하고 또 그 감격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자랑,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동 가운데, 체험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면 그들은요,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요, 듣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 가지지 않아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다면, 저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면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구원, 전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생각과 뜻이 같아지는 생활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질 때, 또 우리 드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질 때 우리가 만나면요, 전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낯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삶을 모두가 살아있고 말만 하면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헤어진 친구들도요, 아주 친했던 친구라면 10년 만에 만나도 어저께 만난 것처럼 친하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를 살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한 주간 흩어져 살아도요, 모이는 순간 어제 만난 것처럼 정말 내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가족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은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나라 민족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분열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동과 서로 나누어 있고 남과 북이 나누어 있고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정치, 사상,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이것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남북 통일도요, 어떻게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어질 때 당연히 남북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아무리 회의를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통일될 수가 없고요. 통일되어도요, 여전히 38선은 없어져도 분열은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됨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요, 그래서 지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편가르고요, 내가 아니면 남은 적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렵니다. 또 과장합니다. 위기를 조장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라의 위기를 조장하고요,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아주 이용하고 아주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보수나 좌파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다 똑같아요. 왜?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요, 분열을 조장하고 또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말하는 게 뭐예요? 나와 의견 다르기 때문에 너는 없어져야 돼. 저는 이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말 좌파나 우파나 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요, 매우 교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표로 이거 선동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거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없애버립시다. 아주 씨를 말려버립시다. 이게 표로 심판하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죄된 인간임을 드러내는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모든 죄인일 뿐입니다. 정치인, 마땅히 정치인들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우리가 정말 악한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정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죄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정죄하고요. 일하다 보면 나의 직장 동료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웃들도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히 인정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렸는데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술, 담배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술, 담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에도 그렇게 안 좋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담배 깍 보니까 무시무시한 사진들, 막 암에 걸린 사진들, 절단한 사진들 막 이렇게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붙여놨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것도 중독이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도 너무 안 좋잖아요. 발암 물질인데 암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술, 담배 많이 하는 거 정말 다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또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을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만나면 해결될 문제를 이 술을 통해서, 담배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정말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함을 가지게 되는 저의 마음,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술, 담배 안 하면 좋지만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회식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위로를 받는, 여전히 술, 담배 끊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끊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술, 담배 해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끊게 해주십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심판하려는 그런 마음처럼 누군가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술과 담배를 핀다, 마신다, 그러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예배드리러 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판단, 정죄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 교회를 분열하게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야. 우리가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요, 누구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고 교회의 문턱을 스스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끼리만, 마음 맞는 사람들만,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교회에 와야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병원에요, 요즘에 이 의료 파동 때문에 이 병원에 환자들이 오지 못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없다면 결국 병원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들이 문턱이 높아서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해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술, 담배 하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머리 염색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장발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머리 빡빡 민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문신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찢어진 청바지, 슬리퍼 신은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 갇혀있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드림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는 그 사람들, 나는 돌을 치면서 그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가기라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돌을 들고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타락했어. 저 사람은 저래서 불신앙이야. 저래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어.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심판의 위치에서 돌로 영혼을 사람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 이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박사들만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야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고향, 어떤 지역, 여기에 편중된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특별히 죄인들도,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이면에 우리 마음 속에는요, 나의 죄를 가리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불의한 더러운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교만과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이야기 중에서 그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일 수 있다. 예수님께 사함받고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 추측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보니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은 이제 변화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인이 되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이 여인,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간음에서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 여인보다 더 낫다, 의롭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그 여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마지막 그 장례를 기념하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정죄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변화된 것은 그가 품고 예수님께서 받아주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여인은 살게 되었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성도, 그러한 영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음성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시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였음을 알고 깨닫고 우리 정말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믿음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또 죄에 대하여 말하여 주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분명히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